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이제 대학 20철입니다. 수시 접수가 되었고 이제 한 달 뒤에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그럼 정시 지원을 하겠죠. 요즘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직장에 취업하려면 그냥 이력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진학을 위해서는 내신 성적도 매우 중요해서 내신 성적으로 진학이 결정되긴 합니다. 이전에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성적을 기준으로 합격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는 이력서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기도 합니다. 또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는 각종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죠. 진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그 능력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관련된 자격증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각종 학원이 성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런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다면 참 허망할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 땄는데 막상 지원하니까 취업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허망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거나 혹은 입학을 결정하는 그런 심사관이 되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지원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지원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성적도 보면서 성적이 좋은 사람, 또 어떤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일을 한번 전에 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 뽑겠죠. 대충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냈으니까 너 뽑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충 아무나 선택하면 실력이 형편없거나 혹은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선택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신실한 유대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함께 믿음을 지킨 3명의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관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다리오가 총리를 세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리오 밑에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를 세운 이유, 그 말씀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관을 뽑고 총리를 세우는데 당신 집안이 전통적으로 이 집안의 이 나라의 명문 집안이고 또 귀족 집안이니까 총리를 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나라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리오를 비롯해서 오늘날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기에게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뭔가 유익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 뽑음으로 인해서 뭔가 유익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빛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직원을 채용할 때도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난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과 그 선택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런 개혁주의, 특별히 우리가 따르는 칼뱅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선택적 구원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선택받고 누가 구원받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누가 선택받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를 선택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기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를 좀 봐야 되죠.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 없고 재물이 많은 사람 없고 또 학벌이 높은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 당시에 그 상업이 번성했고 온갖 우상이 있고 온갖 문화가 많이 있고 재물이 많았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회적으로 그리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린도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먼저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그렇게 지혜롭거나 현명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능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훌륭하거나 또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은 그저 도시의 평범한 보통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고린도를 움직이는 지도층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가장 밑바닥에 아주 불행한 인생들도 아니었지만 대부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중산층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 고린도 도시의 소시민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정관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하게.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거나 또 말 한마디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기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부지런히 살고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또 교회는 늘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또 잘 안 나와요.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27절부터 2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부분에서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있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에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사회적 지위와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미련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왜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뭐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적 무능력한 자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니 너는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되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여기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것 외에 다른 대답은 없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마침내 세상에서 존귀를 받으며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은 기준, 이 구원받는 기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많이 얻고 권세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선택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선택했느냐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해준 임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도 굉장히 엄청난 돈인데, 하나님은 그 임금은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면 운 구원받는가? 1만 달란트를 벌어가지고 그거를 뭐 헌금하면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선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문벌과 물질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를 받아야만 택함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택함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데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편의 행악자가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는데, 42절부터 43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행악자는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그 악한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이 행악자를 택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며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우리는 그 기회를 먼저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대명리 전도축제 때 우리의 가족,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초청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심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많지 않으며 문벌도 좋지도 않지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친척들, 이웃들을 초청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